눈앞에 산이 커 보여. 잠언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 예배, 오늘도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잠언 9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9장은 1절에서 18절까지 비록 조금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 9장의 주제와 핵심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반대의 말은 당연히 어리석음이나 또 우둔함, 미련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어리석음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지혜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혜가 자신의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어떤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불러 이르되, 자기의 집에 있는 여종을 불러서 바깥에 나와서 누군가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지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이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또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근사한 상을 차려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부르느냐? 4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지혜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로 인해서 지혜를 얻어서 무엇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또 무엇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철의 길로 걸어가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잠언 기자는 지금 이 지혜를 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잘 지어놓고 또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이렇게 아주 진실하게 외부에 있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들어와서 지혜 있는 자가 마련한 음식들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 명철에 있는 길, 그리고 지혜를 얻고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어리석음 버리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혜가 실제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력에 빠져있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하나, 둘, 셋, 그죠? 세 가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거만한 자, 두 번째는 악인을 책망하는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둘 다 거만한 자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징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거만하다는 말은 입을 삐죽거리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주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이 정제되어 있고 행동이 올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생만 주장하고 내뱉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말이 거칠거나 아주 직설적으로 나오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실은 징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면 어떻다? 오히려 그가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거만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거만한 모습을 알고 있다면 거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왜 거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역설적인데요. 이 거만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크게 부풀려서 행세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없는 것을 크게 부풀려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깔보고 오히려 남을 무시함으로 자기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면 도리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큰 것으로 해를 당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책망은 누구를 향해서 하라? 바로 지혜 있는 자를 향하여 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요, 옳고 그름의 길을 제시하거나 훈계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약이 되고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책망을 하는 자를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무엇을?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더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어떻게 더하게 되리라. 그렇다면 지혜롭지 않은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무서운 말인데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뜻은 사악하다는 뜻이겠죠. 불경건한 자들. 사람들은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쳐놓은 어떤 접근할 수, 남들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조차도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건너머서는 안 되는 그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습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할 때 저 사람 상대방이 지혜로운 자인지 거만한 자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명철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되죠. 그냥 놔둔다면 더욱더 거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거만이 결국 자기의 올모가 되고 발목이 되어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고 교훈하면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더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지혜를 얻고 또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더하고 학식이 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혜를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잠언 전체의 또 하나의 핵심 주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오늘 이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가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지혜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명철이다. 예.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것이 알다, 기노스코. 또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알다라는 야다라는 상징적으로 꿰뚫어 알다는 겁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들어가서 깊이 올바르게 제대로 자세하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명철이다. 분별력이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니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서 답을 주고 있네요. 거만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홀로 어떻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지혜는 날과 해를 더하게 하며 지혜가 풍성하게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사물이나 바라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사리 분별이라고 하죠. 사리 분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장수하리라. 내 생명의 해가 어떻게 더하리라. 예, 더욱더 길게 생산적인 삶과 더욱더 내 삶이 끝까지 더 길게 연장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수의 삶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의 규범적이고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날이 늘어나고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이유는 살아가는 방법과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잘 알면 당연히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만한 자의 말로가 네가 만약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해를 당하다 어떤 불행한 일을 초래하다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로의 모습이 바로 해를 당하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있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두 구절을 한번 보면 미련한 자, 지각이 없거나 어리석거나 우둔한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소음, 노이즈가 되는 것이죠. 예,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가르쳐다 주지 못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어서라는 말은 단순하게 유혹을 받기 쉽다. 예,
팔랑귀같이 누구의 말을 너무 쉽게 잘 듣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오히려 쉽게 귀담아 듣는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행동은 지혜로운 자의 정반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처음 가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자주 이렇게 폭격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주변의 그 아랍 국가들로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 경보 사이렌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서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짧게 내는 소리가 소리가 들려질 경우는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포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지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화성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분 내지 15분 만에 단시간에 이것이 빨리 결정돼서 지하로 대피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호와 사이렌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서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산으로 올라가고요. 산으로 올라가야 될 때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지혜는 그런 어떤 자기의 육감 또는 자기의 느낌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또 내 머릿속에 육체화되고 그것이 삶에 녹아져 내렸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느껴지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지혜가 내 육체 속에 몸 속에 지혜 속에 정신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 있을 때 올바르게 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익히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아이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가끔 제가 이건 조금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라면이나 어떤 특별한 이렇게 간식을 또 라면을 삶아서 이렇게 식당에서 가끔 혼자 먹고 있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이나 또 아내가 가끔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먹고 있는 모습이 맛있게 먹는지 갑자기 젓가락을 들고 후다닥 라면을 이렇게 딱 이렇게 스틸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막 빼앗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직접 삶아 먹고 다 같이 먹는 것보다 옆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 한두 젓가락 이렇게 뺏어서 먹는 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왜 도둑질을 할까? 물론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도둑질을 하는 가운데 그 느끼는 스릴, 그 짜릿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도둑질 할 때 그 느끼는 어떤 그 스릴, 쾌감, 그 다음에, 그런 느낌들이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가 삶이 잘못하거나 한때 우리가 어떤 삶의 개인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다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모면할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자기의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남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는 어리석은 자의 가는 길로 보내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왜 어리석은 길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거만한 자는 알면서 그것을 모른 체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은 가르치고 이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9장 첫 번째에서 뭐라고 하면 지혜 있는 자가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7 기둥을 만들고 다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위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섞고 혼합해서 상을 근사하게 차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지 거만한 자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잠언을 통해서 느끼는 귀중한 어떤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만한 자는요, 자기가 거만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기까지 그들을 아무리 훈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거만한 모습도 알고요, 그것이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걸 끊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거만하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러서 먹이고 가르치고 훈계하면 아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었구나, 저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어리석은 행동과 지혜 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장면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행동과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벌써 이미 어떻게 죽어 있는 자들의 모습과 수월에 거해 있는 자들과 별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었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체가 죽어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곳에 수월 깊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 측면을 특별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쾌락과 욕망의 순간이 지나면 평생의 후회와 음부 깊은 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도 때로는 이러한 구절의 진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9장 전체, 오늘은 짧은 구절이었는데요. 잠언 9장을 통해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무엇을 또한 깨달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잠언 9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누죠.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명철을 가져야 되고 부단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 되며, 또한 지혜 있는 자가 행동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거나 가르치거나 교훈하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와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향하여 교훈하고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가 빛이 더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교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좋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지식도 얻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르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성도들 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누구인지 잘 분별하여 괜히 내가 사람을 도와주려고 거만한 자의 곁에 가서 지혜로운 말을 한들 그 지혜로운 말이 거만한 자의 귀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열심과 노력을 누구에게 쏟을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행여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간과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